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위액의 염산이 되어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돕는다. 또한 소금은 피와 섞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꾸어 주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소금은 신경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 전 서정기 관장님의 저서에 담긴 제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제례의 정의부터 선생님 귀한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례의 정의란 그 제사의 정의란 말씀과 일치하는데 네, 좀 폭을 넓히고 그 좀 넓고 깊고 크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그 제례라고 했습니다. 네, 그 제례의 정의는 우리가 그 인간이 태초에 네,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학문 사상의 근원이요 동양 철학의 시원인 새 시대를 위한 주역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하늘 땅 사이에 가장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한 마음 속에 태극이 있어 만물 만사를 모두 갖추고 마음 속에서 운용하나니 고금 천지의 진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존엄하고 스스로 성실하며 스스로 명철하고 스스로 신성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또한 말하기를 사람은 하늘의 피조물이지만 현상 세계를 운영 관리한 것은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니 사람다운 것은 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도리에 충실하려면 먼저 마음이 진실해야 하고 마음이 진실하려면 생각이 성실해야 하고 생각이 성실하려면 지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지식은 자기 스스로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도리에 충실한 행동은 물러날 곳을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늘 땅 만물 중에 가장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르침의 근본인 효도를 소홀하게 여길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은 아까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랬죠. 네, 만물의 영장이라면은 모든 그 사람이 만물 만사를 접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슬기로운 지혜를 터득해야 그 영장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만큼 지식이 연마돼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만사 만물 중에 가장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이 효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가르침의 근본. 네, 그러면 여기서 그 교재를 볼 것 같으면 네, 효도는 교학의 근원이요. 그렇지만 가르침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원이요. 일만 선의 으뜸이며 우리가 모든 일과 물질을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며 네, 인간의 도리요 천지의 원상으로 그
하늘 땅의 그 원 근본 모양이에요. 네. 그 모양의 근본 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믿음의 뿌리가 되고 진실의 원천이 되며 충실의 바탕이 되는 바 인간의 가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요 인생의 보람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해야만이 인간답지 효도를 모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생의 통과 의례라는 네 가지의 항목이 있으니 곧 관, 혼, 상, 제이다. 네 가지죠. 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혼상제는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 도덕의 모범이 되는 바. 네. 첫째, 관례는 예식의 시초요. 인도 즉 사람의 도리죠. 네. 도리의 시작이니 관례를 한 사람은 언행동정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움직이고 고요함을 신중히 하여야 하는 바 성인은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의 도리를 성실히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혼례는 천지음양의 화합으로 삼나 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남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 짝을 이루어 하늘 땅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서로 융합하는 인륜의 대사로서 성대한 혼례는 1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니 인류의 번창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혼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이 부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주역의 개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연호의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호의 유남녀하고 유남녀연호의 유부부하고 유부부연호의 유부자하고 유부자연호의 유군신하고 네. 유군신연호의 유상하하고 유상하연호의 예의유소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 번역을 한다면은 하늘 땅이 있는 연후에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난 연후에 남녀가 생겨나고 남녀가 생겨난 연후에 부부가 생겨나고 네. 부부가 생겨난 연후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연후에 군신이 있고 네. 군신이 있는 연후에 상하가 있고 네. 상하가 연후에 있는 연후에 예의라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천지자연의 질서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고 있어서 참 안 되고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 혼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대한데 네. 이걸 그 어기고 있으니 온전히 세상이 돌아갈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사의 정의를 갖고 나온 겁니다. 네, 네. 그 셋째, 상례는 사람이 사는 것은 천성이요 죽는 것은 천명이다. 천성을 다하고 천명을 따르는 것은 생사시종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시작과 마침의 천리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여기서 군자와 보통 그 서인이라고 그러죠. 네. 뭇사람들. 네. 아니 참 뭇사람들이 있고 선비가 있고 군자가 있고 현인이 있고 성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단계별로 아까
학문을 연마한 그 품행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이 품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군자라 하면은 이 선비의 위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므로 군자는 살아서는 천성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천명에 편안하나니 낙천열명함으로써, 그러니까 낙천열명함은 이 천하의 이치를 모두 다 알아가지고 알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학문의 조예가 깊어지면 기쁨이 생기고 사람이 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뜻이 통하면 더욱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낙천열명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단계가 아주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낙천열명은. 네. 그래서 함으로써 생사존물, 죽고 사는 그 이치에 도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 그 사람의 정도는 하늘의 이치인데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죽음은 생사의 갈림길인데 인격을 완성하는 때요. 인생을 완결하는 곳이라 인류의 존엄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인격의 위대함이 이 때에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상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효도의 마음을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죽는 후에 판가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분이 이 바른 세상을 살고 가셨는지, 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넘기고 말을 하고 넘어가야 네. 되겠습니다. 네. 다른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할 때 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그 살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람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너나 나나. 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중시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중시합니다. 네. 여기서 뭐 상례에 나와 있네요. 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인품을 평가하는 네. 때가 된다고. 네. 그럼 그 넷째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째는 제례인데, 제례에서는 제사는 천신을 공경하고 지기, 그러니까 땅을 공경하며 인귀를 추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고 큰 하늘의 조화와 유구한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애모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만둘 수 없는 까닭에 상고로부터 제사 의식이 있어 왔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천지에 하늘 땅에 제사하는 예는 상제를 섬기는 원리요. 황천상제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근본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상제를 섬기는 원리요. 종묘에 제사하는 예는 선조를 섬기는 원리이니 천지에 제사하는 예의와 선조에 제사하는 것은 본의에 밝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보는 것과 같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상고의 사회에서는 제사의 예의와 정치의 도의를 공통적인 원리로 파악하여 제정일치,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정일치의 사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지와
선조의 제사하는 정신과 의식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과 법도와 일관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의 본의에 박지 못하면 성인의 마음을 감득하지 못하는 바, 이렇게 감동시켜 가지고 그 뜻을 얻지 못하게 되는 바, 제사의 본의는 지극한 정성을 이루어 귀신이 와서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애모의 정을 다하고 공경의 뜻을 다하며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야 비로소 귀신이 흠양한지라. 이와 같은 덕을 갖추지 아니하면 이러한 신이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귀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서경 대우모에 보면은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란 귀는 음기의 정백이요 호는 양기의 혼령인 바 네. 귀신이란 일월 성신과 산천 구독 그러니까 그 산신과 모든 그 물에 대한 신, 네. 예, 이런 개천에 있는 신 이런 것을 모두 있는 혼령을 대표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귀신이란 그 일월 성신과 산천 구독의 혼령을 모두 말하는 것을 이러한 혼령을 모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네. 그러므로 이 귀신은 그러니까 음양의 동정, 음양의 움직이고 고요함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작용하는 현묘한 이치이기 때문에 아주 네. 오묘한 이치죠. 네. 음양이 작용하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의 눈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음양 작용을. 네. 예,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신통하게도 이것이 만물을 주체를 해요. 그거 보이는 않지만 네. 주체를 하기 때문에 정성이 있으면 귀신이 이르고 정성이 없으면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전기의 원인이 네, 네.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것은 그 마이너스 플러스고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귀신이란 이러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이르고 정성이 없으면 완전한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네.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지내면 자기가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그렇게 않게 소홀하게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네. 그냥 정성과 공경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지내는 것은 네. 그건 지내나 마나한 거예요.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예. 예. 아, 참 귀신 되는 것도 어렵네요. 예. 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설날과 추석날 아침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기제와 묘제와 사시, 정제 이것을 시제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동지의 그 시조 네. 부모 네. 그러니까 동지 때는 시조 부모를 모시고 네. 또 춘분에는 고조 고조모 증조 증조부모를 네. 모시고 하지에는 이 조부모를 모시고 네. 또 추분에는 부모를 제사 지내 왔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모름지기 사람이란 자기의 오는 곳을 알아야 가는 곳도 알게 될 것이니 만일 자기의 한 몸이 오는 곳을 모른다면 필연적으로 가는 곳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유교에서는 뿌리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제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예. 그 훌로 서정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시정제에 대한 예.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훌로 서정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시정제에 대하여 사시정제는 시제라고도 하는데 네, 제사 지내는 시기와 네, 대상이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동지에는 한겨울에 해가 바뀌어 새해가 시작되므로 이 동지에는 그 우리 주역에 말하기를 음양 동정이 네, 이루어져 가지고 만물이 창조되는 것인데 양의 기운이 하나가 생겨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양이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게 네, 바로. 네, 그래서 이때에 선조의 제사를 먼저 지내라는 거예요. 예? 동지에.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 네, 새해가 시작되므로 종묘나 사당이 있는 종가에서는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 할머니를 제사 지내고 네, 사대부가와 일반 서민들은 이 고조부모를 안방에서 합동으로 제사 지내고 네, 나서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로 바뀌어 밤낮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되면 네, 증조부모를 합동으로 제사 지내고 한여름으로 절기가 바뀌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가 되면 네, 조부모를 합동으로 제사 지내며 네, 마침내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분이 되면 부모님을 합동으로 안방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시정제는 길제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안락태평한 시대에만 지내는 제사이고 만일 국가 사회가 어지럽고 불행한 시기에는 지내지 못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라에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유행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집이 불에 나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와 네, 또 초상이 나거나 제주가 형벌을 받거나 그러나 제사 지낼 사람이 네. 형벌을 받거나 집안이 파산하면 내철의 정식 제사는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시대부터 사시정제를 성대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대란을 겪으면서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철의 정식 제사는 지내지 못하고 겨우 돌아가신 날을 슬프게 회상하며 추모하는 제사만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의류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미소가 미국과 소련이죠. 네, 38선을 그어 국토를 분단했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으로 민족 상잔, 동족 상잔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비극을 겪은 뒤에 군사 독재로 인한 고난 때문에 즐겁고 영광스러운 사시정제를 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 평등, 해방을 누리는 인권을 되찾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국가 체제도 어느 정도 갖췄으므로 이제는 당당하게 사시정제를 지내서 가정의 행복과 영광을 유명을 달리한 가족과 함께 누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며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얼마나 제사의 의미가 신중합니까? 네. 예.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예.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례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지금 심도 있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